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정도 모아두면 괜찮겠지. 이 정도 안정되면 이제 평안하겠지. 이 정도 자리 잡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지.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갑자기 건강이 흔들리고, 갑자기 관계가 흔들리고, 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평안하던 가정 안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요, 지금 괜찮은 상태를 너무 쉽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풍년이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미래조차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지혜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 한 사람이 꿈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바로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왜 불안한지는 알겠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크게 무너질 때는 문제의 크고 작음보다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일 때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 들릴 때도 그렇지요. 또 자녀 문제를 알았는데 해결이 안 보일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사람, 누구였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꿈에서 자라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었지요.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사람들은 요셉을 억울한 죄수로 봤지만 하나님은 계속 한 사람을 빚고 계셨습니다. 왜요? 훗날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애굽을 살릴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꿈의 몽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28절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즉,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이 올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풍년보다 흉년을 훨씬 강조하고 있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풍년의 기억조차 다 사라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풍년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회사 잘 될 때 방심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 놓치고, 돈 조금 모으면 기도 줄어들고, 형편 괜찮아지면 예배가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라. 지금 하나님 붙들어라. 지금 말씀을 쌓아라.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은 풍년 때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서운 것입니다. 풍년 자체보다 풍년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세계 최강국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 앞에서 답을 듣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막 나온 히브리 청년 앞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은 학벌과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풍년만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없이도 괜찮고, 기도 없이도 괜찮고, 예배 조금 빠져도 괜찮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준비는요, 문제 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풍년 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회사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될 때 대비합니다. 매출 좋을 때 다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관계 좋을 때 대화를 쌓아야 합니다. 갈등이 생긴 다음에 갑자기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안할 때 말씀을 쌓고, 힘 있을 때 기도하고, 괜찮을 때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흉년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준비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믿음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날 줄 압니다. 아, 이런 뜻이군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군요. 자,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결 방향까지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지혜의 특징이죠. 세상 지식은 문제를 분석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길까지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감독관들을 세우십시오.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각 성읍에 저장하십시오.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흉년 자체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흉년을 이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고난을 없애시는 것보다 그 고난을 통과할 사람으로 먼저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도 갑자기 지혜로워진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13년 동안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처럼 일하게 하셨고,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돌보게 하셨고, 작은 일 하나도 함부로 넘기지 않게 하셨던 것이지요. 사람 눈에는 억울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반복되는 시간들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회사에서 늘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만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루하지요. 왜 나는 맨날 이런 일만 하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책임감과 성실함과 통찰력을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매일 반복되는 육아, 청소, 식사 준비, 가족 챙기는 일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 속에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시간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한 민족의 뿌리와 한 나라를 살릴 사람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 세상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히브리 죄수였던 요셉을 바라보며 38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도 느꼈던 것이지요. 이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르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안정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적인 뜨거움만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보는 거, 불안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내는 거,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반복될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감옥 같은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 반복되는 시간,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과 성실함과 인내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작은 일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의 작은 책임, 교회에서의 작은 섬김, 직장에서의 반복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역사는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 밖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의 꿈도, 애굽의 풍년도, 또 다가올 흉년도, 그리고 감옥에 있던 요셉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